2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8절 말씀이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하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수전절은 시기적으로는 이제 유대 원력으로는 9월 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보통 한 2, 3개월 정도를 더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경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2절 때는 겨울이라라는 말이 이제 맞는 것이죠. 수전절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뭐 6월절 뭐 이런 것은 알지 않습니까? 장막절 이런 것은 알죠. 보통은 다 그 절기들은 출애굽하면서 생겨났던 절기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수전절은 그 출애굽과는 조금이 아니고 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BC 예수님이 오기 전 164년입니다. 이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BC 164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는 대략 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오기 그 사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었던 때예요. 침묵의 시간이죠. 이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레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벌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사형시키겠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그들의 이 정체성과 같은 행위 아니었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춘부를 고용합니다. 이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같이 이 유대인의 신앙의 이 성지였던 성전에서 똑같은 행위, 바알 신전에서 행하던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돼지를 이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돼지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신앙적 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게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자 결국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자가 그들의 형제들이 있어요. 몇몇 형제들이 이제 이들의 정책과 반하는 당연히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들과 같이 모여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전 정결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빛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그렇게 불러요. 빛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카비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원어로는 이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치로 철퇴를 가하다. 이름이 딱 맞죠. 그렇게 이제 벌어진 이 혁명이 바로 마카비 혁명, 전쟁, 마카비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일시적으로 승리까지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기준하여서 수전절이라고 이제 부르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빛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런 절기가 이를 때에 겨울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23절이죠.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유대인들이 24절에 애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합니까? 미혹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정체를 밝히라 이거죠. 이건 믿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거 봐라 자기 입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선포하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이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이미 증언하는 것이 아니냐,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26절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 양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이 속에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자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자가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느냐, 양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자, 양과 목자의 비유 아닙니까? 앞에 이제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양, 목자에 대한 비유를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어떤 자가 양이냐라고 할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런 자가 바로 나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 같은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양이 되는가? 간단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간단해요. 우리가 양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바로 양이에요.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목자가 아닌데 나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쪽으로 갑시다 따라가는 거죠. 여기 낭떠러지에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누구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간단하죠. 두 번째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꽉 잡혀서 누구도 그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이에요. 주님의 양은 누구냐?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자. 주님에게 속한 자가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다 아시니까 찾으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한번 읽으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자, 전제는 그겁니다. 방금 마태복음 28장이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에게 주셨으니 라고 써 있고, 자, 우리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39절도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목자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누가 양이냐라고 할 때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양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합된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 예수께서 택하신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동일하게 선택하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24절에 그리스도면 말하십시오. 그리스도면 밝히십시오. 근데 사실 밝힌다 해도 믿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요, 이미.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어요. 이걸 고백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목자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양이라고 했죠. 우리도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손에 속한 자,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께서, 그리고 더 넓혀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이가 바로 주님의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31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냐라는 거죠. 믿지 못해요. 그들은 양이 아니니까요.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33절에 자 나오죠.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네가 어찌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조금은 의외죠. 언뜻 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신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시간이 없어 찾아보진 않지만 문맥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하였는데 문맥상 근데 하물며 실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신이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에서 시편에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느냐. 나는 하나님 그분이셨고 또한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자를 다 신이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당연히 신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39절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 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34절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자를 신이라고도 부르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그런데 아버지의 일을 지금까지 쭉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니네가 시시 비비 말을 섞으며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지 말고 내가 행했던 일, 하나님의 일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그 행위를 받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38절 끝에 언젠가는 너희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행실들은 성도들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 38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박 아닙니까? 그리고 38절의 선언,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얼마나 큰 자신감이 보입니까? 확고함이 보이죠. 사람들은요 말을 언제나 뒤바꾸죠. 뒤집어요.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했다가 또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행한 일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사람은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 우리가 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인격은 어떤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나를 평가하려거든 내 행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평가하기 바래. 예수님이 하늘의 행위를 하고 하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평가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부목사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사역했던 사역의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정감사역. 정감사역.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감사역이라는 게 뭐라면 말을 줄여놓은 거예요. 정직과 감사의 사역을 하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정직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직을 실천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직과 감사로 살아가면 성도들은 어깨 피고 살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꼼수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해서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깨 피고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내 부정과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하죠. 그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고 감사로 살아가면 오늘 웃으며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말로 뭐 거짓말하면서 막 그렇게 살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은 나는 내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 내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적어도 그 행위의 말씀을 받기를 바란다. 행위의 뜻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패할지라도 정직하고 감사하는 행동의 신앙, 실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정직과 감사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구절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디도서예요. 이것만 찾고 말씀 맺습니다. 2장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과 8절 디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니네 별거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한 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행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비를 건 그들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행위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디도서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요한복음 말씀이죠.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올바른 행실들, 실천함이죠. 그 실천함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시비를 걸 수 없는 성도의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아까 누가 양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보았죠. 목자를 따라가고 주님의 손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님의 양이 되어서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